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넘어 이것을 배상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죄값이 하나님에게까지 드려야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손해배상법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값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철저히 죄를 자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고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시각 속에, 행동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죄를 담는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 죄를 지은 자들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7절 중반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배상을 피해 입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배상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5분의 1, 즉 20%를 더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이겠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으로 인해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상하게도 하는 요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임과 동시에 타인의 유익, 즉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분의 1, 20%에까지 더 추가로 배상하는 이 의미에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넘어 그 영혼의 정신적인 상함까지, 영혼의 상함까지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 죄를 지은 자들은 배상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당시 배상의 기준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으며 만약 피해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척들을 통해 갚아야 했습니다.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에는 죄에 대한 죄값과 더불어 속죄의 수양까지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해자의 것을 온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대가가 조금이라도 적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로써, 생각으로써, 행동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렬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서 죄에 대한 그 뿌리까지도 우리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모습들은 끊고 또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